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됩시다. 폭포용의 인생을 선택합시다. 그것이 당신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012년도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자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되자 5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주의 산도 축복의 산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입니다. 여기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대강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옳습니다. 대강절은 물론이고 이 성탄절을 떠올려 봐도 구약성경인 여호수아서가 별로 관계없는 말씀인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이 성탄절의 의미를 찾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많이 읽어보기도 했을 거고요. 또 여호수아 개인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알고 있는 정보들이 많을 겁니다. 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 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오른팔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모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책임지는 지도자가 된 것이지요. 그에게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위대한 사명이 맡겨졌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여호수아서를 1장부터 24장까지 꼭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야말로 흥미진진한 사건들의 연속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직전까지의 상황만 살펴봐도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서에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사건은 요단강 도하 사건입니다. 출애굽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던 것과 똑같은 사건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재현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이 쭉 갈라진 그 사이로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강을 육지처럼 도보로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 다음에 있었던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 놀랠 노자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여리고성 함락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러다가 제7일에는 7바퀴를 돌았지요. 그런 다음에 무엇을 했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천지가 울릴 정도로 큰 함성을 질러댔습니다. 그러자 이 철옹성과 같았던 그 육중한 여리고성이 매갈이 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이 두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 두 사건은 한마디로 말해서 철저한 하나님의 편들어주기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들은 분명코 은혜의 사건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만으로 해낸 일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일어난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잠시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인생, 생각만 해도 신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2012년도 대강절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은 물론이고 오늘 이후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009년 10월 10일에 이집트의 수에즈 스타디움에서 열렸던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 8강전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홍명보 감독이 이끌었던 우리나라 선수들은 가나와 대등한 경기를 펼치다가 안타깝게도 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분패한 우리나라 대표팀 젊은이들이 그라운드 위에 벌렁 드러누웠을 때 응원 속에서 터져나왔던 함성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괜찮아, 괜찮아 였습니다. 그때 신문 사설들도 일제히 비록 졌지만 해피엔딩이었다고, 매우 잘했다고 격려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홍명보 감독과 그 아이들을 향한 나무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가슴이 훈훈해지는 일입니다. 이제는 고인이 된 서강대 영문학과 장영희 교수님의 베스트셀러 유작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살아온 기적, 또 살아갈 기적입니다. 제목이 범상치가 않아요.
이 책에서 장 교수님은 평생을 살아오며 자기 인생에서 가장 용기가 된 말로 바로 괜찮아 라는 단어를 꼽고 있습니다. 이 장 교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몸에 장애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불편함 때문에 친구들의 놀이에 늘 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서운했고 늘 속이 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자신의 처지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 들어가지 못해 서운해하고 앉아서 있었는데 지나가던 이 깨엿 장수 아저씨가 이 어린 아이를 보면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바로 그때부터 이 괜찮아라는 말이 장 교수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되어버렸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사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잔뜩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져 내렸을 때, 혼자 끝까지 남아 무엇인가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혹은 내 스스로 내 인생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내 편을 들어주었던 그런 경험 말입니다. 얼마나 멋진 응원입니까? 요즘 여러 가지로 마음 불편한 일이 많은 세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지내고 있는 이 대강절 절기에 할 수만 있다면 괜찮아 라고 외치는 그 함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비판을 위한 비판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우리 사회 아닙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나부터 다른 사람들의 곁에 서서 괜찮아를 외치며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괜찮아를 외치는 사람이나 그 외침을 듣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기분이 삼삼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연습해 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축구 경기장 한번 떠올리면서 자, 오른쪽 손을 올려보세요. 오른손 올리시고 괜찮아를 내보내 보시는데 이게 조금 박자가 있어야 돼요.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4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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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이번엔 짝을 정해보세요. 빨리 자기 짝꿍. 손을 잡고 축복하겠습니다. 손을 잡고. 자, 축복하겠습니다. 유동환 사님 빨리 이렇게 가셔야 돼요. 아니면, 여기 들어가시면 되니까. 부부는 하지 마세요. 여기 이렇게. 자, 두 분이 손 붙잡고 축복합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언제든 기죽지 맙시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잠깐 느낌을 나눌게요. 제가 2가지의 예문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의 느낌이 어떤 것인지 손을 들어서 표현하시면 돼요. 죄송하지만 좀 극적인 대비를 위해서 세상에서 사용하는 표현을 사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느낌 1. 옆 사람의 축복을 받고 나니 기분이 더럽다. 자, 이게 1번이에요. 이게 1번. 두 번째 느낌, 옆 사람의 축복을 받고 나니 기분이 삼삼하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1번, 내 기분이 더럽다. 손 들어보세요. 없나요? 옆 사람 눈치가 보여서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없어요. 좋아요. 그렇다면, 자, 나는 2번의 느낌대로 기분이 삼삼하다. 손 들어보세요. 예, 그래요. 모두가 2번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아무리 분주한 삶 속에서도 조금만 마음 쓰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면 더 많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느낌 떠올리십시오. 사람이 사람을 편들어 줄 때에도 기분이 삼삼해지고 힘이 펄펄 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인생은 도대체 어떤 인생이 될까요? 그야말로 천군만마를 얻는 것이요,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 우리의 인생에 멋들어진 날개를 다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일입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는 내내,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통해 바로 이러한 은혜, 이러한 신바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마중물려란 가족들 모두의 몫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당신의 팬이십니다. 참 좋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부터 계속해서 신바람 나는 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 그만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서의 승리에 도취되어 방심했던 것이지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던 아간의 범죄까지 보태지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여리고 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패전하게 된 것입니다. 뜻하지 않았던 실패를 경험한 여호수아는 그 원인을 잘 규명해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는 그 패배의 자리에 앉아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시 응원해 주시는 가운데 아이성 전투를 승리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이성에서의 전투를 승리로 마감한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본문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0절부터 33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지못이란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이 말씀 속에는 두 개의 산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심산, 에발산. 이 두 산을 중심으로 여호수아가 단을 쌓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율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크게 둘로 나누어서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제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열심히 전쟁을 치르던 여호수아가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27장으로 잠시 가봐야 합니다. 구약 302쪽이에요. 신명기 27장. 신명기 27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해야 할 일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석회를 바른 큰 돌들을 에발산 위에 세우고 그 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에발산 위에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축복과 저주가 각각 선포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신명기 27장 11절부터 15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 앞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앞서 보았던 두 산의 이름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심산, 에발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전하신 말씀에 따르면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까지 6지파는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까지 6지파는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 에발산 앞에 서야 했습니다. 이렇게 12지파가 각각 6지파씩 그리심산 앞과 에발산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고 그 낭독된 말씀에 따라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신명기 27장은 막을 내립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가나안 땅 동편,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난 뒤에 바로 이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동안 계속되던 전투로 인해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다가,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복잡다단하게 살아가다가 내 속에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쁘고 분주할수록 우리 모두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진정으로 우리가 살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가 참으로 연약한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말씀에 집중하라. 말씀에 집중하라. 그것이 능력이다. 할렐루야. 어느 교회에서 청년 집회가 열렸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집회 중에 한 청년이 강사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강사 목사님,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정 때 가족들이 모여서 고스톱 한 판 치는 것이 죄가 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청년부에는 가끔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사역할 때 지금은 이제 두 아이의 아빠가 된 한 형제 녀석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목사님을 꿈에서 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권을 한 장 살까 하는데 사야 할까요? 사지 말아야 할까요? 나 참 기가 막혀가지고 여러분이라면 이 질문 받고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물론 제가 그 당시에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갔습니다. 인정합니다. 지금보다 한 10kg 이상 더 쪘었으니까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거 아시죠? 비록 몸무게는 많이 나갔지만 요즘에 누가 그러잖아요. 마음만은 아주 헬쭉하다고. 예? 다 똑같다고요, 사람 마음이. 거기서 거기에요. 게다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목사를 꿈에 봤다고 복권을 사니 마니 이런 질문을 하다니요. 저는 단호하게 사지 마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산다면 반드시 꽝이 될 거다 하고 제가 야멸치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때를 생각하니까 또 속이 막 부글부글 거리더라고요. 그놈 얼굴도 막 떠오르고. 아무튼 이 강사 목사님도 질문을 받았으니 어떡하겠습니까? 강사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읽은 후에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고스톱을 치는 것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만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구정이나 설에만 할 필요가 있나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두드리면 되지요. 강사 목사님으로부터 의외의 대답을 들은 청년들이 막 박장대소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설교를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고스톱만 그렇겠습니까? 고스톱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이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가르치는 고스톱을 잘 쳐야 합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고스톱이 무엇이냐고요? 예수님이 고 하면 나도 고하고, 예수님이 스탑 하면 나도 스탑하는 것이 교회가 가르치는 고스톱입니다. 예수님이 전도하러 고, 기도하러 고, 예배하러 고 하는데 나는 스탑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술집에는 스탑, 도박집도 스탑, 주일 성수하지 않는 일, 다른 일 먼저 하는 거 스탑인데 나는 고해도 잘못인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주님이 고하면 나도 고하고, 주님이 스탑하면 나도 스탑하는 것이 가장 잘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자 청년들이 환호성을 치면서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목사님의 말씀이 딱 비유에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청년들에게 의미 전달만큼은 충분히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자꾸만 떠올라서 이게 고 해야 되는 일인지 스탑 해야 하는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쁘고 중차대한 전투의 와중이잖아요, 지금.
전쟁을 벌이는 중이라고요. 그 와중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나아가는 수고까지 기꺼이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성에서 에발산이 있는 세겜 땅까지는 약 32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창 치열해지고 있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치열한 전투의 현장을 벗어나서 난데없이 세겜 땅으로 올라가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의아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등장으로 잔뜩 긴장하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는 호기를 제공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 일을 주저하지 않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의 초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만 붙잡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 기억합니까? 모세가 세상을 떠난 뒤에 리더십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똑같이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승리를 약속하신 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따라 들어온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서 한번 대승을 거두더니 그것이 마치 자신들의 힘으로 된 것인 양 착각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아이성에서 큰 실패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같은 어리석음을 2번 다시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수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일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생각하고 있는 초심이에요. 첫 믿음, 첫사랑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한 여호수아의 제안에 따라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일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서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커다란 돌판이 준비됐고요. 거기에 석회를 발라서 율법을 잘 새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2지파를 6지파씩 나누어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세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에요. 이 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달리 어려울 게 없어요. 백성들을 향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축복을 다 쏟아 놓기만 하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에발산입니다. 왜입니까?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살펴보면 참으로 의아스러운 점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심산에 대한 언급은 매우 간략한 데 비해 에발산에 대한 언급은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가운데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30절부터 32절입니다.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아멘.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저주의 산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돌판 위에 새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축복의 산에서 행해져야 할 것 같은 일들이 도리어 저주의 산에서 행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있어요. 그것은 이날 에발산에서 드려진 제사는 훗날 갈보리산 위에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의 엑기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이 대강절 절기에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하여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축복의 산 그리심산은 이미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신 곳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 산에 올라가서 해야 할 일은 이미 주어진 축복을 잘 누리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통해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이 축복의 산에 서 있는 사람들의 사명이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에발산은 다릅니다. 이 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불행의 산입니다. 죽음의 산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노스라는 단어에 대해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죄의 값인 사망으로부터 결코 도망갈 수 없는, 피할 수도 없는,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결단코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그 처절한 한계 말입니다. 이것의 의미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라크라는 나라 아시잖아요. 그 나라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한 노예가 자기 주인과 함께 바그다드로 갔습니다. 그는 새벽에 장터를 지나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난 이 죽음을 만났습니다. 죽음이 자신을 무섭게 노려보자 노예는 죽음이 당장 자신을 데려갈 것만 같아서 주인에게로 헐레벌떡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제가 오늘 거리에서 죽음을 만났는데요. 저를 아주 무섭게 노려봤어요. 아무래도 오늘 저를 데려갈 것 같아요. 그러니 부디 저를 사마라, 이 사마라는 이라크 중부에 있는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그 사마라로 가게 허락해 주세요. 낙타를 타고 도망가면 오늘 밤 안으로 닿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죽음이 저를 결코 찾지 못할 거예요. 주인은 딱한 그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노예는 겁에 질린 채 사마라까지 15시간이 걸리는 길을 바람처럼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노예가 주인을 떠난 지 몇 시간이 흘렀어요. 이번에는 주인이 바그다드 군중 속에서 죽음을 만났습니다. 그때 주인이 궁금한 마음으로 죽음에게 물었대요. 당신은 왜 나의 종을 노려봤습니까? 그러자 죽음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것은 노려본 것이 아니라 놀라서 쳐다본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계획대로라면 그대의 종을 분명히 오늘 밤 사마라에서 만나기로 돼 있었는데 새벽에 바그다드에서 만났으니 내가 얼마나 놀랐겠느냐. 내가 비록 죽음이지만 나도 가슴이 철렁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도망갔지만 결국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에발산 위에 서 있는 모든 인생들의 제일 큰 한계입니다. 도무지 피해갈 수 없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섬기고 있는 하나님께서 에발산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저 그렇게 삶의 종지부를 찍어버리기를 원치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속에 그 죄인된 인생들이, 그러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그 인생들이 아직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의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래서 그 죄인들에게 죽음의 길이 아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성탄절의 의미 아닙니까? 그저 보내기만 하셨나요? 아닙니다. 결국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시고 그곳에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기까지 저와 여러분, 죄인된 우리 모두를, 우리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모르면 모를까, 확실하게 알게 된다면 에발산은 더 이상 저주의 산이 아닙니다. 아니, 저주의 산이 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저주의 산까지도 축복의 산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저주의 산을 축복의 산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가 다름 아닌 성탄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심주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이미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사랑에 눈이 먼 분이라고 말입니다.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은 비록 에발산 위에 서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곳이 축복의 산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꼭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는데, 정말 그래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에발산을 그저 에발산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 그저 그렇게 둔 채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팔자 타령하는 거예요. 이미 전설의 고향, 전설 따라 삼천리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팔자 타령은 없다라는 생각이 확고부동하게 세워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그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 만나는 게 너무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이 팔자 타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 자주 목격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설교자로 설교를 시작한 이후에 가장 강력하게 비판했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메릴린 하키의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이 가정에도 그들의 선조 때로부터 흐르는 무당의 피가 흐르고 있고 저주의 피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끊어야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서적 같지요. 이 책은 전설의 고향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에 아주 딱 맞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어느 신학교 도서관 게시판에는 이 책을 추천 도서로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읽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읽었든 안 읽었든 상관없어요. 성도의 가계에 무슨 저주가 흐릅니까? 설사 그런 일이 있었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 외에 또 다른 무엇을 해야만 성도들의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보혈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팔자까지도 완전히 고쳐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주의 산도 축복의 산으로 바꿔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한 이것이 아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요,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선포되는 그 순간부터 에발산은 더 이상 에발산이 아니에요.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과 동일한 산이 되는 것입니다. 에발산의 본질이 바뀌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러한 가르침을 그대로 계승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 자랑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확실하고도 위대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아무리 저 바깥 세상에 말하는 기구한 팔자, 그 팔자의 아버지의 할아버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보다 더한 것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혹 그 자리가 불안정하고 간신히 붙어 있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 됨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 모두가 새로운 존재, 우리 모두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으로 쓰임받은 것처럼 에발산마저도 축복의 산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첫 번 크리스마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행하고 있는 또 하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하겠습니다. 친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밟는 땅들이 비록 저주의 산이었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축복의 산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삼천리 곳곳에 귀신들을 섬기는 각종 단들과 성황당 장승들이 가득했었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발산과 같았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땅이 축복의 땅으로 그리심산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지난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했었던 한국전쟁으로 인해 이 땅이 초토화되었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나라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은혜를 되새겨보기 위해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모진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후진국이라는 서름을 떨쳐냈습니다. 외환위기의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포기를 모르는 대한민국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한국 전쟁은 이 땅을 폐허더미로 만들었습니다. 그 참담함이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메가더 장군이 서울을 돌아보다가 이 도시를 복구하는 데에는 최소 100년이 걸릴 것이다 라고 말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날을 보십시오. 메가더 장군의 예언은 불발의 예언으로 끝났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지 60여 년이 지난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세계가 놀라워하는 나라로 우뚝 섰습니다. 여기서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는 우리나라가 애활산 위에 서 있던 시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시절에 우리나라는 굶주림에 허덕였습니다. 요즘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헐벗었습니다. 지나가는 미군 차량 쫓아가며 김미 초콜릿을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가족조차 지킬 수 없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뿔뿔이 흩어진 이산가족들은 그리움에 지금도 목말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두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애발산이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봤던 동영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세워져 있었던 그 애발산을 그리심산으로, 그 저주의 산을 축복의 산으로 바꿔주신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60여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이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부르짖었던 수많은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마중물려랑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저주의 산도 축복의 산으로 기꺼이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족한 목사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리심산 앞입니까? 아니면 애발산 앞입니까? 그리심산 앞이라면 너무 잘 됐습니다. 그 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계속해서 잘 누리십시오. 그 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전보다 더 높이 드러내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애발산 앞입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의 힘만 믿고 안간힘을 쓴다면 애발산은 앞으로도 여전히 저주의 산 애발산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노력해 보세요. 정말 그 산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당장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이 땅 위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인생의 모든 것을 친히 경험하셨던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그 산에 올라가기만 한다면 저주의 산으로 일컬어졌던 애발산마저도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믿음으로 이 시간에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나
나보다 먼저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나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손을 빨리 붙잡으세요. 어서 붙잡으십시오. 그리할 때에 저주의 산도 기꺼이 축복의 산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으로 흘러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 2012년도 대강절과 성탄절을 통해 바로 그 축복의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의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직장의 동료들, 이민족과 열방을 구원의 길로, 축복의 길로 기꺼이 인도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마주물 열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이 추웠던 한 주간이었지만 오늘 주일마다 따뜻한 날씨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주님 오심을 고대하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이때에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주의 산도 축복의 산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그리심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에발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힘입어 그 산 위에 올라가면 그 산도 기꺼이 축복의 산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믿음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 드러내며 증거하며 사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2012년도 성탄절이 일지역에서 참으로 흥겨운 주님 때문에 행복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